본인도 하시면서 지금 막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느낌이에요. 아까 표정과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시켰으니까. 근데 갑자기 시켜서 더 당황되셨겠지만 제가 항상 날짜 적으라는 거는 여러분 오늘 이 날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 날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우리 사랑교회 아니면 여러분 그 지역 현장을 놓고 또 현장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분 권에기를 이렇게 딱 하시고 아니면 3분 권에기를 하시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용이 여러분 뭐 틀렸다 안 틀렸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어요. 맞죠? 내 대상자한테 버벅거리면서 얘기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거든요. 이렇게 완벽함 추구하지 마시고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내용이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구원의 길 딱 그리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를 나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여러분 나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 대상자 이름 딱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타락한 천사 예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을 죄짓고 행복에 그는 하나님 떠나서 그 결과 제가 불행합니다.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문제를 끊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행복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딱 기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정식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업 정식기도 있자 그랬잖아요. 만남 정식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하고 만남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건 정식기도 있어요. 근데 이때요. 이걸 기도로 바꾸세요. 사실 이거는 무시기도에 가까운 건데 왜 제가 정식기도라 표시했냐면은 이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시간표라는 거죠. 진짜 이 1분 구원의 길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1분 만에 기도할 수 있어요. 1분 만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업 아니면 많은 걸 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 업과 관련된 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업이 이 안에서 잘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업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요것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만남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만남이 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이 싫어. 아니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해. 아니면 이 사람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사람하고 자꾸 문제 생겨요. 하나님 이 부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였습니다. 나도 내 중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 중심인데 저 사람 보고 알아듣거나 저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요거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막 문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의 배경을 놓고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묶여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걸 가지고 기도로 무한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초신자 여러분 세 가족이 만약에 1분짜리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기는 성경 구절 몇 개만 알고 몇 개 알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응답받아요. 사실은 제가 알거든요. 우리 박선영 선생님 엄청 잘하는데 갑자기 시켜서 엄청 버벅거려서 막 오늘 십자가 하면서 막 부활도 까먹고 막 뭐든지 막 까먹고 갑자기 막 탁탁탁 지나가는데 근데 영접 기도할 때 딱 놀랐어요. 이게 진짜 이 영접 기도를 저렇게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저희 박사모 이제 목소리 듣고 제가 반해갖고 좀 처음에 그랬는데 근데 제가요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성우해도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요,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되게 많이 느끼냐면은,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그 초신자에게 요렇게 되도록 도와줬다.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나도요,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설교 때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언약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항상 요거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왜냐면 우린 복음 누림 속에서 안 하고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 모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는 걸 복음 속으로 바꾸기만 해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모든 일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지 않고요,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마귀에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만 해주고 요 구원의 길 그려도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면서 성경 구절 딱 로마서 8장, 10장 11절하고 13절 요 성경 구절만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1분 권에 한 다음에, 당신 어떤 문제 있냐? 괜찮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된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자. 1분짜리지만 함께 부르자. 좀 약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인 삼고 주의 이름 부르자. 이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복음 누림이거든요. 그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바꿔줬다. 그 사람 인생을 굉장히 도와준 겁니다. 혼자서 이걸 가지고 맛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 1분, 3분, 5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진짜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해줄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암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봐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거든.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계속 문제 생깁니다. 사탄이 안 꺾이는 나. 계속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옛날에 한 거 알려드렸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릴 때마다 기도했다고요. 근데요, 그게요, 제가 일주일에 막 중독돼갖고 애니메이션 막 20개씩 보고, 막 완전히 그냥 중독됐다니까요. 20대 중반 때. 영적 문제 확 올라왔어요. 상담 딱 받고 난 다음에 뭐가 확 올라왔어. 영적으로 잡혔어요. 저도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근데 그때요, 믿음이 있잖아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지? 내가 근데 나를 못 바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때요,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뭐랬냐? 예수님, 저는 이거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마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맨날 보던 거 있잖아요. 보기 싫어져. 아, 이건 보지 말아야지. 우리 손절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손이 안 가. 거기에 손이 안 가. 딱딱딱 줄어들더니 막 10개, 막 이게 막 9개, 7개, 5개, 한 3개까지도 안 남았어. 3개는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이 시즌 끝나면 안 볼게요. 진짜 끝나고 안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CD 몇백 장 구워놓은 거 우리 사모님이 왜 아까운데 버리노? 그랬거든요. 그거 막 엄청 많이 모아놓은 거 그냥 바로 버렸다니까요. 바깥에다가. 영화, 뭐 애니메이션 엄청 모아놨어요. 거기 써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요, 그걸 다 없앴다니까. 왜 없앴는지 아세요? 없앨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뭐만 했는데 주의 이름 불렀는데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정식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 얻기 시작하면 다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요, 사람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릴 힘과 은혜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요.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받은 인간. 우리 한번 말씀.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확인해 봐야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건 퀘스천이 나와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 사람 같은 몸의 형상입니까?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인 대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형상, 사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영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 만약 돼지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합니다. 돼지를 섬겨야 되니까요. 맞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뭐 했어요? 인간은 육체 안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육체 가운데서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약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죠. 천사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천사는 능력도 있고 힘도 줬는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경우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약간 한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혹시 타락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동역하세요. 그 창조를 같이 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이 영적인 거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죠. 자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서 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질서를 줬어요.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리를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 창조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불순종해요. 불신앙 불순종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저 사람들 뭐 잘못됐다, 뭐 범죄다, 뭐 이게 막 저 사람들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영적인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동성애는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정신과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성별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문제나 잘못된 인식이 들어왔다면 저는 남자가 여자 싫어할 수 있고 남자를 더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성적으로까지 간 것뿐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거는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서 이게 일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고 질서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 행복해요. 자, 근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복의 내용. 첫 번째,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짐승에게도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생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에게 복음의 언약 전달. 자, 앞에 거는요, 동물들도 하는 거죠. 결혼, 출산, 임신, 출산, 육아. 물론 결혼은 안 하지만, 예.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합니다. 짝짓기 하잖아요. 동물들도 다 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안 하는 건 뭐예요? 자녀에게 복음의 언약 전달 안 하죠. 맞죠? 번성. 자녀들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 전달. 충만. 전 세계에 복음 가진 후대들이 흩어져서 가득 채워짐. 뭐 이게 만약 동물이라면 전 세계에 많은 이제 동물들이 막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번성 충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생육번성 충만 안 하죠, 사람들이. 애 많이 안 낳죠. 왜 생육번성 충만하는 요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애도 못 낳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된 것 자체가 알고 보면요, 복음 아닌 뭔가 다른 시스템이 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생육번성 충만은 동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정복,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제, 교육 모든 분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뭘 정복하는 겁니까? 땅을 정복해서 네가 많이 차지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서부 개척시대에 인디언들 다 뭐 쫓아보내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를 자기들 뜻대로 막 미국에서 막 해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는데 자꾸 인간이 그런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자, 다섯 번째. 그래서 뭡니까? 다스림, 지도자, CEO, 경영인, 서밋, 전문인이 되어 전 세계를 다스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위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인간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온 땅에 전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뭐가 있으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부름받았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보시고 뭐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대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을. 근데 이게 이렇게 구겨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게 구겨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원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놓치면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놓치면 무언가에 잡히고 쫓기고 눌리는 상태가 됩니다. 복음 하나 놓치니까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하나 놓치니까, 정복 당해요, 오히려. 다스림 당해요. 뭔가 잡히고 쫓기고 눌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히 좋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 뒤에 누가요? 이 사탄, 악한 영들이 인간을 찾아와서 붙잡고 누르고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형상 망가진 게 창세기 3장이 복음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그럼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니까 마지막 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형상이 망가졌는데 요걸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원래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달할 때 전도선교 세계복음할 때 복음 전달할 때 원래 인간에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매일 그리스도 누리고 매일 그리스도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인 이 말씀 중에서도 특히 복음의 말씀 매일 붙잡고 이걸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어요. 하나님 이 밥을 먹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삶과 내 모든 것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할 때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죠. 세계복음. 요게 다 되도록 되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삼조주 꺾으시고 사실 재앙받고 안 되고 눌리고 묶이고 잡히고 막 시달려야 될 모든 근원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이 쉬운 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 복음 누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또 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복음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당신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냐?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때문에 그렇고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왕 제사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그 그리스도 왕 제사 선지자의 그 직분을 얘기해 주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과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그 축복을요 함께 그리고 하시는 것과 인도와 역사를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상담을요 대학교 막 3학년 때 상담을 배웠거든요.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상담학 수업을 받으면서 연세대학교 상담실에 가갖고 연세대학교 상담실이 아니라 거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만든 상담실이었어요. 거기서 6회기만 받으라 했어요. 한 회기당 10,000원씩 내고. 근데 제가 받아보니까 좀 좋아 보여서 15회기를 받았어. 그래서 그분한테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한 제 속 얘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줄 알았어. 근데요, 해결되기는 그 문제 끄집어 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확 덮이듯이 제 딱 찾아오는데, 제가 그때부터 다시 막 중독자 인생 딱 들어갔다니까요. 한 1년을 고생했어요. 거의 1년 고생해서 그걸 딱 나오니까 거기서 좀 탈피가 되니까 박사모를 만났거든요. 탈피하고 나서. 근데 제가 그 1년 그 고생하는 그때 제가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걸 안 해봤으면 제가 랩런트들, 눌려있는 랩런트들 절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당해본 다음에 제가요, 왜냐면 저는요 처음부터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거 했고, 학업도요 막 진짜요 막 연세대학교 학점 내기 어렵거든요.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장학금 받고 이러니까요, 제가 막 더 기고만장해져갖고 막 교만했거든요. 완전히 교만이 완전 바닥까지 교만했던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어. 왜냐면 내가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 누림 속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랩런트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너진 랩런트들 보면은 마음이 또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복음이 안 누려지고 적용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교회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이렇게 핵심 갔다가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만나면서 제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메시지 때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의 상황이 아니니까. 1대1로 만나면 포럼하면서 성도님 이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나의 규례가 없는 거예요.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고 복음받았다, 복음 누리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흑암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조용히 시간표 따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뭘 가져야 됩니까? 복을 받은 인간은 복을 어떻게 해요? 누려라.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복음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왔대. 맞죠? 복음을 왜 주셨어요? 그 언약으로 다가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왜 이런 문제, 이 어려움,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도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 몰라서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 가정이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근데 우리 가정 같은 나 같은 사람 많구나.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리도록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구나. 난 이 복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것을 언약 기도라고 얘기하고, 언약 기도하는 이제 사람 중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을 누리고요, 전달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딱 되시면 반드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증인됩니다. 왜요? 하나님 증거를 먼저 주세요. 전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개인화되면, 내가 복을 누려서 나에게 증거가 오면 개인화됐다는 건 증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오면 여러분이 그 응답 온 걸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CVDIP라는 거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유광수 목사님 갖고 있는 CVDIP하고 여러분의 CVDIP하고는요 다를 수 있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CVDIP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있는 모든 그 현장에서 나의 CVDIP를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각자의 응답이 다 틀려요. 각자 받은 응답이 다 틀려요. 왜? 각자가 다 틀린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겪은 문제, 그분이 겪은 문제, 제가 겪은 문제 다 틀려요. 그래서 개인화라는 거예요. 복음 개인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목사님 다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못 찾으면요, 목회, 미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려야 될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더 구체화하셔야 돼요. 나의 것을 더 구체화하셔야 돼요. 저는 제 시간표에 제 거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따라 달라지고 응답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은 여러분 성취에 나가시는 거니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인간답게 이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질문해 보면 되죠. 내가 복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놓고 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을 여러분 놓고 이 복을 전달하기 위한 가상, 다시 말하면 진짜 아직 진짜는 아닌데 가상 전달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국일 그리기입니다. 국일 그리기 딱 하면서 이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내가 부르는 이 대상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 부를 수 있는, 주님 믿을 수 있는 세포를 주옵소서. 영적 DNA를 주옵소서. 영적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가까워져요. 어느 날 응답에 가까워져요. 복을 받은 인간인 나를 통해 이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구겨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펴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